오늘은 온 마음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메움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전환이 됩니다. 여호와는 여호와께서는 이전에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캄캄한 데는 단순히 어두운 곳이 아니라요. 구름이 빽빽하게 낀 이 어둠을 뜻하며 여호와가 캄캄한 데 계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에 임하신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두 가지 임재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임하신 사건입니다. 신명기 4장 11절을 보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흑암과 화염 가운데 나타나셨고, 신명기 4장 11절을 보면 그렇게 나타나셨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렸으나 형체는 볼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성막에 임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구름 가운데 임하실 것과 그곳에서 친히 말하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며 그리고 진기한 이 현상 속에 나타나셨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자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냅니다. 또 하나님의 이 임재는 단순히 나타나심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과 그리고 소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로만 가득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거할 이 성전을 건축했고 약속대로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성전은 단지 빈 껍데기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자신의 거처로 공인하셨음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성막은 계속 옮겨 다녔었죠. 그 전에 성막은 계속 옮겨 다녔으나 이 예루살렘에 건축된 이 성전은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으니 이 성전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변함없는 성전의 주인이셨습니다. 이렇게 성전 완공은 하나님께서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포함하여 무수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감격하여 이 성전을 향해 있던 솔로몬은 이제 자신을 마주하고 서 있는 백성에게 얼굴을 돌려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행사에 이 왕이 백성을 축복하는 일은 의례적인 순서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백성을 향한 이 솔로몬의 축복은 성막 축조 후에 이 모세의 축복, 출애굽기 39장 44절에 나오는 이 모세의 축복, 그리고 법궤 안치 후에 역대상 16장 2절에 다윗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연결고리를 가집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의 임재를 앞으로도 고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고를 하면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칭호는 온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심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의 입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실현하셨음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여기서 그의 입으로라는 이 표현은 약속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실시합니다. 그의 손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함, 그리고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수 약속을 이루어 주셨음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뜻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언급한 다윗과 솔로몬의 왕권, 그리고 및 솔로몬을 통한 성전 건축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이새의 집안을 택하고 그 중에서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의 은혜가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임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떤 지파나 그리고 개인을 선택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앞서서 성전 기공 때와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 및 다윗 왕권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련되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왕이 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뿜뿜이었죠. 너무나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허락도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열망을 굉장히 좋게 보셨어요. 그러나 그가 전쟁에서 피를 흘린 장수였기 때문에 너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흘렀기에 성전을 너에게서는 짓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은 결국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 성전 건축에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을 방안을 계속 모색을 했고, 그리고 다방면에서 이 건축을 먼저 준비를 합니다. 사유재산까지 털어서 수천 톤이 넘는 금과 은, 그리고 무게 측정이 불가한 많은 놋과 철, 제목과 돌, 그리고 각종 보석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공사를 위해서 이 건축 자재와 그리고 석수, 목수 등을 포함한 일꾼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솔로몬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 사역을 수행하도록 격려를 했고요. 그리고 설계도와 식략을 계속 전달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성전 안팎의 원활한 직무를 위해서 성전 안에서 일할 레위인과 제사장의 반차와 직무를 정했고요.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 그리고 성전 문지기, 성전 창고 관리자를 세웠으며 성전 밖에서 또 사물을 볼 유사와 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기까지 그 배후에는 솔로몬 혼자만이 아니라 일어난 다윗의 헌신도 한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실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아들 때에 있었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서는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 그러니까 왕조 존속과 이 성전 건축, 이러한 약속을 자신을 통해 이루어 주셨음을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15절에서 19절에서는 다윗에게 이른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인용하므로 약속의 진정성을 강조를 했고요. 20절에서 21절에서는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시킵니다.
첫 증언은 솔로몬 자신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된 내용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자신을 택하여 왕을 삼으셨음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언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앞서서 히람에게 보낸 편지에 언급한 대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성전 건축의 필수 목적인 이 여호와의 이름은 그 편지에서나 실제 건축에서나 오늘 본문 16절, 또 18절, 19절에 이어서 20절에도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 긴 호칭은요, 15절에 찬양을 받는 주체이신 하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로 하여금 찬양을 지속하게 합니다. 덧붙여서 이 완공된 성전은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합법적인 왕조임을 공식화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다윗 왕것을 향해서 예고하신 영원한 왕국을 고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성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둘 처소를 만들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궤 안에는 언약의 증거인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이 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열국 중에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소유 그리고 제사장들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언약궤는 솔로몬이 마련한 처소, 즉 본유의 자리인 이 지성소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성막과 그리고 현재의 성전이 물리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성막의 다른 기물들은 성전을 지을 때 모두 새롭게 제작되기는 했지만 언약궤만 처음 그대로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전에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성막에서 완전히 독립된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라 성막을 대체한 연속적인 거처인 것입니다. 성막에 임하셨던 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도 실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이 언약궤를 둘 장소로 준비한 이 처소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바라던 이 성전은 그 아들을 통해 짓겠지만 그곳은 자신의 이름을 둘 곳으로 제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거하시기는 하지만 결코 성전이라는 공간에 갇힐 수가 없는 자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곳이며 언약을 넣는 이 궤를 보관할 처소일 뿐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위엄과 영광 중에 계신 초월자임을 그때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이 필요했다면 서둘러서 다윗을 통해 이루셨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 의지를 칭찬하셨어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라고 칭찬은 하셨으나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건축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집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할 일이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유능한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서둘러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할 일과 그리고 솔로몬이 할 일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건축을 준비하는 이 사명을 다했고, 솔로몬은 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나은 사명도 그리고 더 못한 사명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위한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역자는 교역자로서, 그리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또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성도님은 성도님으로서 이렇게 각자의 할 일이 있죠. 그것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무엇이 더 중요하거나 무엇이 더 서둘러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을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일들을 전심으로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하나님께서만이 알고 계시겠지요. 오늘 이 말씀은 성전 봉헌사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신앙과 인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전 건물은 지금으로서는 이미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은 고전을 넘어서 경전이 되어 지금 우리의 성경으로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처럼 우리가 힘써온 일들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나 더 서둘러야 하는 일이라고 구분짓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그 결과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일의 우선순위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일의 중요와 그리고 서두름을 보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금이 원자인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일의 중요와 서두름을 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만을 봐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온 마음 다하여 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